12월부터 운동을 좀 규칙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헬스장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althy know not of their health, but only the sick.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모르고 병든 사람만 그것을 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던데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겁니다. 모르고 지내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죠. 자기 몸에 뭔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겁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는, 그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아이러니잖아요. 몸이 그만큼 자정작용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체에 자정작용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가 자정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생태계의 경우 하천에서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이 일어나죠. 이런 환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들도 자정작용을 합니다. 조직의 내부의 문제나 비리 또는 부패 등을 구성원이나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정작용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 자체 내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외부의 강제적인 개입이나 압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라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될 경우는 말하자면 우리 몸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가지고 다 해결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병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병들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병들고 나중에 암으로까지 진행되고 나중에 죽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그렇고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조직이 있다면 아마도 국제사회가 되겠죠. 국제사회도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다 자정작용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의 세계에 일정한 법칙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질서 있게 스스로 정화되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류가 주도하는 이 피조 세계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범이 물론 인류이기도 합니다. 그죠? 인간이 문제잖아요, 인간이. 능력을 초과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그것들이 누적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는 외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피조 세계의 외부, 창조주의 개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오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 성전 바깥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성전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으로 나오시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성전 바깥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바깥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땅의 높은 곳은 인간들의 교만과 우상숭배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업적과 자랑과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높은 곳이에요. 바벨탑을 세우던 인간, 높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에도 유사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진노와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고 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질서를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모여서 높게 쌓으려고만 하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충격요법을 통해가지고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기존의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땅을 밟으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산들이 녹잖아요. 그죠? 불 앞의 밀초같이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있는 흙들이 다 돌, 바위, 나무 이런 것들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산과 골짜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산사태가 나고 지진이 나고 다 무너지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의 정상적인 질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강림하시면은 강력한 파괴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정연한 자연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합니까? 옛날에는 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참 많았잖아요. 미세먼지도 씻어내고 유해물질도 씻어내고 그죠? 땅에 수분을 공급하고 습도와 기온을 조절하고 생태계에 활력을 주는 여러 유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정상적인 비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국지적인 폭우라고 했다가 또는 기습적인 폭우라고 했다가 최근에 어떤 말까지 등장합니까? 기후 변화를 넘어서서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본문에서는 이 무너지는 이 재앙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파괴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사람의 몸도 웬만해서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몸의 면역세포가 끊임없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개씩 수만 개씩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그걸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정 기능입니다. 그런데도 암에 걸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정 기능이 저하된 것이죠. 저하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화라든지 또는 불건전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흡연이라든지. 그때는 외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죠.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조용히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이 고칠 수 없는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뭐겠습니까? 고칠 수 없다면은 그냥 파멸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은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모스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재앙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앙을 느끼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저것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도 마롯 주민이라고 하는 유다 지역의 명칭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유다 지역의 재앙들을 살펴보면은 10개의 성읍이 나오는데요. 각 지역별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문학적인 역설과 언어 유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언어 유희는 문학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을 언어 유희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역설은 뭐겠습니까? 기존의 질서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개의 성읍에 대한 재앙이 선포되어 있는데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가드에 알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 그리고 발음,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드라고 하는 지명도 알리다, 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뭐예요? 가드에는 알리다는 의미가 있는데 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역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유다가 말하자면 초토화되는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알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아브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또 티끌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안식처, 그것이 먼지 구덩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굴러야 되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이 사빌 주민에 대해서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질서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사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나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으로 기존의 질서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롯이라고 하는 의미는 쓴맛,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그죠? 근심 중에서 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설이죠. 마음은 이제 복을 바라고 있지만은 실상은 엄청나게 괴로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녀라는 뜻인데 작별하는 예물을 주는 거예요. 약혼녀한테.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마레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장차 너를 정복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정말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할 때, 자정기능으로 그것이 유지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파괴적이고 재앙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요.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칠 수 없는 상처라는 거예요. 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단순 물리화학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설과 언어 유희로 표현되는 재앙, 이거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면은 완전히 뒤바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 질서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주 말했지만은 이 참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성전 밖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일,
나서시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직에서 그렇잖아요. 스스로 해결 안 되면 지휘관이 나서잖아요. 그죠? 그 조직의 수장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이 미가서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부분 말씀들을 보면은 전 지구적인 종말을 예표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온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들도 다 재판정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 용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재판이기도 하시지만은 증언하시는 분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온 땅에 임하는 이 재앙들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했을 때에 야곱의 허물로 인합니다. 라고 했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자, 전 지구적인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야곱의 허물이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죄 때문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전 지구적인 재앙은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자꾸만 훼손하고 파괴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다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범죄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중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셨지만은 그 하나님과 언약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십계명을 주셨죠. 그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 봤다 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산 위에서 불타는 건 봤죠.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런데 아무런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특정한 지역과 그죠? 특정한 시간에 제한되잖아요. 그런 신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건 신도 아니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의 핵심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더라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범죄의 원상입니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유다의 산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성전을 확대해서 가면은 예루살렘이 성전인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이 바로 산당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종교생활인 거죠.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믿는 거를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 그 우상숭배예요. 다른 종교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 거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도 그렇지만은 2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읽어보시면은 완전히 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율법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세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율법입니다. 완전한 것이죠. 율법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으니까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은 하늘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써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무법한 사람들처럼 악을 꾸미고 실행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만 바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계약을 맺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물론 이방 모든 민족들이 범한 죄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특히나 그것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히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팽개쳤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 역할,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겁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심판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저주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심판으로서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겪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쓰라린 고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표로서 본보기로서 겪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면은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우상숭배 재료들, 투자했던 것들. 우상숭배한다고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다른 사람 섬기기에는 투자를 별로 안 하면서 그러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모든 탑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처절하고 슬픈 비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쏟아지고 깨떨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처절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마도 들깨나 타조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 그런 처절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어미를 잃은 새끼 들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엄마. 이거 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저희가 없으면은 그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사라진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 세상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은 결국 너희들도 잘못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당연히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온 세상에게 다 미치는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가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면은 중보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자,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요.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적인 업적과 자랑으로 자기의 삶을 과시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범죄, 악행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제사장 나라가 타락했을 때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온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중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의 타락으로 망가진 계획, 그것은 뭡니까? 오히려 새로운 제사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더라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론의 반차는 율법에서 정해준 대로 레위 족속,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무너지게 한 결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영적인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개입으로 강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는 것은 같지만은 이번에 강림하시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강림하시느냐? 다 같이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라. 처녀가 잉태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 것은 같지만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새로운 처소를 만드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 밖에서는 진노와 재앙이 있을 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직접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실 때는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땅을 밟으셨어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동정녀 탄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처소를 형성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평화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잖아요. 이 평화도 근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조건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이고 새로운 성전이에요. 이 새로운 처소도 그리스도 안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전을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그 나오심이 아니고 그 처소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처소를 형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미가서 말씀에도 메시아 탄생과 관련한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자, 메시아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 될 뿐인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롭고 영적인 나라를 통치하실 그 왕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은 성전의 도시입니다. 자, 그러나 하늘 성전을 떠나서 내려오시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 육신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지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전이 강림하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도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땅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격을 주는
위로부터의 강림이 아니라 사람들과 평화롭게 함께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강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자면 회복과 구원을 위한 새로운 강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호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가 아니라 그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처소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상황,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심판하시는 그것은 인류에게 재앙이죠. 그러나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위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고 평화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중보자로서의 지위를 생각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그리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영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